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대답해 주세요. 잘 지내셨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저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항상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그런지 네,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좀 뜸해졌더라고요, 여러분. 네. 부활절, 성금요일, 또 아침 기도회 다 같이 하다 보니까는 힘드셨나봐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침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각각 좀 잘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지금 교수로 수학자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학자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MC가 물어봤습니다. 수학자는 도대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자는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각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직업에 대해서 뭐 하시냐? 그럼 나 어떤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좀 이제 직감이 좀 되는데 수학자는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는 뭘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수학자는 난제를 푸는 일을 합니다. 네, 왜 손 드세요, 우리 선우? 네, 뭐 잘 알고 있어요? 네. 수학자는 난제를 푸는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난제라는 이 수학의 어떤 난제들이 매번 계속해서 생겨난대요. 그래서 풀어도 끝이 안 나는 이 난제를 계속 푸는 일들을 이제 수학자들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자신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평범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학자로서 수학 문제를 특별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더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수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자기만의 하루의 루틴들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똑같은 일상, 평범한 삶을 유지해야 그 삶 가운데에 특별한 시간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한번 저의 삶이나 아니면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는 현대인들은 너무 자극에 취약하고 자극을 너무 쫓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쇼츠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도파민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도파민에 중독되다 보니까는 뭐 중독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놀라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제 너무 무뎌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 아무런 자극이 없는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좀 노력하려고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핸드폰 좀 놓고 인생을 좀 살아가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종 저 때도 학생 때도 선생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자주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래서 하늘을 참 안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사회가 다른 이상한 곳으로 발전을 합니다. 뭐 그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신호등이 이제는 앞에 반짝반짝 안 거리고 어떤 곳은 어떻게 되죠? 바닥에서 반짝반짝 거리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얼마나 보고 이제 헤드셋으로 얼마나 자신의 귀를 이제 닫아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바닥을 보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는 바닥에다가 그걸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자극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 수학을 좋아했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죠? 저도 공대생인데 그래서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2시간 동안 붙잡고 계속 푸는 것을 좀 즐겨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 근데 저한테 이 2시간, 3시간이라는 이 평범한 시간들이 언제 참 기쁨으로 다가오냐면 2-3시간 끝에 아니면 서너 시간, 1시간 끝에 그 문제를 풀게 됐을 때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저한테는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평범한 삶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로움이라는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되고 지루한 그 평범한 일상들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인위적인 자극을 자신의 삶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들을 새로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 가능한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어떤 것을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새롭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상된 범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이 자연스러운 새로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초월한 새로움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위적인 자극으로부터 온 새로움들은 언젠가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하는 그 자극 가운데에 아침에 또 피곤한 일상을 시작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극이, 그런 부정적인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우리가 한 5번 정도,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 강의 6번째인데 5번 정도의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라는 내용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는 날 이곳에 왜 부르셨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 왜 앉아있지? 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어떠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 방금 읽은 2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하신 일이 도대체 뭐지?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들은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밝히 깨닫게 해줘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고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숙이 잠자고 있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바로 새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마음을 밝히는 일은 한 단어로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20절에 있는 말씀이 한 이 일들이 바로 무슨 일들이냐면, 먼저는 죄인이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20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 말씀 가운데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바로 여기 말씀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행하시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이 능력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일상 가운데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나심은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또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뉴스를 보면은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재해와 복구와 그리고 모든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라는 것은 특별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본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성도가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지나치게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의 문제와 나의 문제의 해결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두고 바로 우리는 성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칭찬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주신 믿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박혀서 털을 잡게 한 것.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칭찬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칭찬하셔야겠습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자리 잡았고 뿌리를 내렸으며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터를 잡고 자신의 마음을 성전으로 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의 그 평범함 가운데에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 어떻게든 적용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소개했던 이 허 교수는 평범한 삶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요. 바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린스턴에서 수학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는 나를 믿어, 내 안에 있는 그 자신감을 믿어 라고 아마 이야기해야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이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분의 종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감사했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이 설교의 근거로서 더 타당하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이 난 자신감이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근자감이라는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자신감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근자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이 단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근거 있는 자신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근거 있는 자신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잘하는 일, 능숙하고 자주 하고 하려고 해도 부담이 없는 일, 누군가가 시켜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나아가서 뽐낼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과 능력이 우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근거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연약한 자신감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자신감에는 비교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나. 불특정 다수 어떤 누군가보다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신감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비교를, 사람이 가진 자신감을 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단 낫다. 내가 누구보단 잘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어떤 특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도 이 자신감이 우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누구보다는 헌금을 많이 해. 내가 누구보다는 교회에 많이 와.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주권자로 모시고 있어. 라는 이런 비교의식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주변인들 중에 돈이 많고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우리 팀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비싼 명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봤고 내가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다 대부분 경쟁 요소입니다. 경쟁 요소. 비교 속에서 자신감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경쟁이나 비교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기와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 만약 또 다른 선두그룹에 여러분들이 포함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용의 꼬리, 뱀의 머리에 있다가 용의 꼬리로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또다시 그 자신감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근거에 있었던 자신감이 다음 선두 그룹에 가게 되면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다 무너져버리는 자신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교수도 나에게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절망감과 무기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비교와 상대적인 것과 경쟁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에서부터 자신감을 가져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 없는 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근거 있는 자신감에서부터 나오십니까? 결국에 그 많은 자신감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 무너져버릴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빙자해서 또 다른 경쟁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아가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쟁과 비교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비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은 상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비교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만 있을 뿐 교회 안에서는 상대적인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뭐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십시오.
비교하고 싶으시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의 스스로에게 나와 다른 목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한 사람인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와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땅한 사람인가? 이 죄인이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인가라고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그 누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고 이 땅 가운데에 그 능력을 드러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에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디아 크리스투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보아도 원어로 보아도 그렇게 써 있지가 않습니다. 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엔 크리스투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관계라는 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섬김이라는 그 깊은 관계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의 성도라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라는 관계 가운데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어떤 일들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어떤 일을 봉사하게 하시는 일들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움과 사랑을 부여하셔서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주님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부활주일날도 그리고 성금요일에도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성도끼리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난 못하겠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 승천, 다스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스림에 대해서는 또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통치하신다, 권세자가 되신다, 능력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승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능력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게 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 때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록 색깔 초가 의미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창조. 재창조의 사역은 교회에서만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사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일들을 실현시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선택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표현되어야 하는 곳은 비교해서 우위에 서고 싶은 어떤 대상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감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신감의 표출은 낮은 내 자존감을 가리기 위한, 덮기 위한, 포장하기 위한 자신감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몸된 우리 교회들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죄로 인해 나누어진 세상과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죄에서 그리고 의로 바꾸어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은 저 지옥에 가버릴 그런 무신론자,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출발의 1순위입니다. 이것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우리 다 사랑하셔서 다 구원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자들은 사랑해야 해.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만물 가운데에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품는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고 사랑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가장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들이 매번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감이 근거 없다 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에 정말 나오기 싫지만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자신감과 증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죽기까지 이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로 우리 품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